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동안이나 이제 저희가 벌써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또 상차식을 하고 나면 또 임직식이 있고, 임직식 끝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러면 25년도가 지나가고 26년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잠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갖춰져 있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똑같은 아픔이 있고요. 또 말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누구의 아픔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유가족들이 슬픔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가정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조급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의 앞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강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가, 그리고 그 평강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고 주장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주장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말하면요, 에이레네라는 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조화, 그리고 완성, 하나님과의 화목, 이런 뜻을 갖춰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너희의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주장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장되는 것을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고대 경기장에서 많은 경기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는 자가 뭐냐? 그 심판이 주장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결정하는 이가 바로 주장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게 됐냐면, 그리스도라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마음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죄송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평강을요,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을 예수님으로, 이름을 평강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 평강이 곧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케 하는데, 너희의 평강을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목소리가 들리고, 또한 내 마음의 감정 가운데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까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이러한 소리들이 많이 나지 않을까요? 때로는 분노의 소리, 때로는 억울한 목소리, 때로는 두려움의 목소리, 불안한 그런 목소리가 여러분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결정은요,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 그걸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때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려운 길 가운데서, 난망 가운데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평강을 주장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한 장로님이요, 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장로님 되고 나서는 기쁨이 있고 다 은혜스럽게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요, 불평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막 불평이 찾아오니까 원망이 오고, 그 원망 소리가 막 나니까 이제는 가정에 불안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자는 한 가정의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막 어렵고 회사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장로님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회개의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로인데 왜 원망을 합니까? 왜 불평을 합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장로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한 말씀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장로님께서 이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삶을 살았더니 가정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원망의 목소리가 기쁨의 목소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인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원망이 더 많아요? 불편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은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왜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평강을 주장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불편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닌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요.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었을 때요. 주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됐을 때 여러분 평강이 넘쳐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요, 평강을 말씀하면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중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형제 자매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로 바울은요, 이제 평강이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가 강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형제와 자매며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이 우리 마음의 주장가에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서로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격려해 줘야 돼요. 기쁨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을 해줘야 돼요.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와 함께 가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슬퍼합니까? 또한 기뻐하는 자들에 의해서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요, 모두 다 함께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은혜가 샘솟나는 것이죠. 우리 구미 성경교회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을 주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강이 주장되기 위해서는 나눠야 돼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나 하나쯤이야 빠지면 뭐 어때서, 주일날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내가 빠져서, 이 주일날 예배에 내가 빠져서 뭐 어떤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요, 자동차의 휴즈가 이만해요. 크기가 진짜 이만한 휴즈인데, 이거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는 시동이 안 걸려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자그마한 휴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가 빠지면 하나님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된 우리들인 줄 믿고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며 힘을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저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하라고.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한 성도가 용서합니다, 그 영혼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합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어떤 한 권사님이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다른 한 권사님이 되게 기쁨이 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은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이고, 한 분은 그냥 막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살까, 막 이렇게 원망이 있는 권사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눠줬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오냐면 기도 모임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 자리를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처럼 밥 먹고 나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모이면서 기도를 할 때 이제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말을 한마디씩 해봅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지 그런 말 한마디씩 해봅시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계속 하자고 하고 계속 권사님부터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용서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그 원망했던 그 권사님이요, 그 소리 듣고 함께 참여하더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라고 말씀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더불어 함께 나가야 돼요. 거룩함을 따르는 자는요, 함께 할 때 거룩함이, 주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함께 했을 때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없을 때는 뭐냐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해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무엇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할 수 있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평강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평강의 영적인 호흡이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도 뭐라고요? 영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평강도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영이 삽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평강이 나타나요. 여러분, 감사가 나타나기 위해서요, 늘 우리 입에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감사하는 것을 계속 감사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냥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해 보세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마음에 평강이 와요. 마음에 아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마음이 뿌리 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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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가 넘쳐나야 돼요.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풍성하게 일어났을 때 평강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평강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함이 너에게 넘치게 하라고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감사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늘 감사로 통해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평강이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풍성이라는 것은요,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함께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그 말씀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듣고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강이 주장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잠시 이 자리에 있다가 떠나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에 귀를 여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영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한 분이 말씀을 항상 암송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늘 그 말씀을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쭉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늘 자다가 일어날 때도 시편 23편,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시편 23편, 밥을 먹을 때도 시편 23편 계속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늘 고백하며 삶을 살았더니 그분이 어떻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평강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 세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가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변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 쪽에는요 이미 중성이라는 화장실이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 이재명은 이 시대의 재림 예수다라는 책을 나왔다고 해요. 이 세상을 보면 한탄하, 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지옥 갈 사람.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반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장되기 위해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변할 수 있어요. 나라가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다시 이야기해서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방향을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장애물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경고히 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는 자에게는요 지혜가 있어요.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자에게는요 시와 찬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중반절 말씀에 가니까 이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그리고 창성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말씀이 풍성해졌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있냐면 찬양이 나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인해서 뭐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평강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16절 후반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죠. 맞죠? 그리고 말씀의 풍성 안에 거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주님의 일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분 지사님이요 막 욕을 엄청 많이 하셔요. 지사님인데 욕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말할 때 뭐 야이 삐삐삐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당신 제발 욕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이제 대전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듣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밥을 먹고 잠깐 나와서 이제 차를 마시려고 이제 편의점에 갔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잠깐 들어갔다 온 사이에 그 식사하는 주차장 입구에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 대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아이고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하면 되겠지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안한 거죠. 아, 하나님 불안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일인데 계속 있으면 어떡하죠? 막 그러면서 불안했는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한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냥 이제 차주가 안 보이니까 각 건물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 차주분이 계십니까? 물어보면서, 그리고 물어본 사람한테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또 내려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또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차주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던 한 분이 욕을 엄청 했던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아내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먼저 욕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대요. 욕이 나올 수가 있나요? 욕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삐삐삐야 이래 할 수가 없잖아. 맞죠?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욕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무슨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감정이 막 어떤 사람에게 막 이렇게 됐을 때 감정이 막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어떤 청년이 갑자기 확 차를 끼어들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막 문신한 청년이었어요. 막 문신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창문을 뚝뚝 두들기면서 너 나와 그러면서 막 바깥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막 욕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래 꾹 참고 문을 열고 내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키가 엄청 크시거든요. 등치도 한 등치 하시고. 그랬더니 그 문신했던 그 청년이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입에서 막 목까지 막 그 욕이 나오는데 꾹 참고 예수 이름으로 저 청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문 열고 나왔더니 청년이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며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불안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